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오늘은 엄청난 차이점을 모르는 세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영혼 상태로 지금 공존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속이 두 종류고 영혼 상태도 두 종류며 땅에 속한 자가 있고 천국에 속한 자가 있다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5절의 핵심은 육신을 쫓는 자, 또한 종류는 영을 쫓는 자라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지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쉽게 표현하면 육신을 따라가는 자를 가리킵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쫓는 자의 영혼에서 밖으로 노출됩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생각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육체를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구조입니다. 생각이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영혼을 움직이는데 영혼을 움직이는 인격의 좌소가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나 윤리, 도덕성, 영성,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을 움직이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이 노출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육신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자, 이 세상에 속한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 지난 주일날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하고 이 세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자, 이 영혼 상태와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의 하나님을 인도를 받는 자,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 갈라디아 3장에 하나님께 속한 자, 요한일서 5장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분명한 구분점, 분명한 두 종류를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이 어디서 갈라지느냐? 예수님 한 분에 의하여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처리가 안 되고 성령의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자연인 내추럴맨, 푸시키코스, 혼적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땅에 속하고 이 세상에 속하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에게 속하고 결국에는 육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간다고 로마서 8장 5절에 영혼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 거듭나기 전,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영혼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거듭나지 못한 지구촌의 80억 중에 대부분의 영혼들이 땅에 속하고 이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하고 지옥과 사탄과 그 저주가 엮였다는 것을 실제로 알 때 충격이 왔던 것입니다.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푸니마티코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신령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영혼은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목자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의 약속대로 천국의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께 간구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로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즉 천국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들이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빌립보서 3장과 히브리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의 상속자. 이 세상은 육신을 따라가는 자, 쫓는 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따라가고 인도받는 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혼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고, 땅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마태복음 23장은 지옥 자식으로 나옵니다. 이 심각성과 중요성에 인식을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외치고 증거하고 알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 육신의 욕망과 탐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고요. 성령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양육과 분별력과 증거를 받는 영혼은요,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 생각의 차이점이 그렇게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우리 눈으로 확인합시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이 생각의 폭이, 생각의 넓이가, 생각의 깊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밖으로 노출되게 돼 있어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자신도 알고 가까운 사람들은 알게 돼 있어요. 뭘 통해서 알아요? 생각을 통해서 알아요. 그 생각을 어떻게 우리는 감지할 수 있지요? 언어를 통해서 밖으로 노출돼요.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 노출돼요. 삶을 통해서 열매, 즉 마태 7장 16절 이하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하셨어요. 즉 그 열매는 그 뒤에 삶으로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자기만 알고 있지만 집안 식구나 이웃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 수 있는 길은, 생각은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 생각은 반드시 언어를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밖으로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 노출은 그 영혼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영혼은 바로 저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저 영혼 상태라는 것을 상대방이 진단할 수 있는 잣대로 성경은 알려주셨어요. 생각이 이렇게 사람의 영혼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서와 같아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영혼을 움직이고, 영혼은 육체를 움직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잘 들어요.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복음의 광채가 그 영혼 속에 차단하도록 브라인드를 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차단시키는 능력이 사탄, 마귀, 귀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강력하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 편에 서서 예수님을 거부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고린도서 4장 4절에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이 강력하게 그의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다는 거야. 이걸 세상이 알아? 몰라. 세상 사람들이 알아? 절대로 몰라. 알 수 없어. 거듭나지 않으면 이 영분별이 안 돼. 자가진단도 안 돼. 안 듣게 돼 있어.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쪽에 커넥션이 되어 있느냐, 영혼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원한 운명은 이미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돼야 돼요. 바이블은요, 이해만 되면 엄청나요. 창조주께서 주신 성경이에요. 창조주가 우리에게 위스덤을 주고 창조주의 지혜와 지식이 들어가면 또 성령님이 그 지성의 변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또 한 번의 창조를 통해서 변화된 지성과 마음과 생각에다가 티칭하면, 증거하면 다이렉트로 바이블이 알게 돼 있어요. 절대로 성령님이 가르치는 데는 어렵진 않아요. 왜?
성경의 원래 저자가 성령님이신데 그 저자가 우리 지성에다가 직접 가르쳐 주시는데 왜 깨닫지 못하겠어요? 미스테리온 드테오스,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알게 돼 있어요. 노아 때는요, 전 지구 인구 중에 8명만 구원했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묘해요. 어렸을 때부터 인간의 그 타락한 영혼의 이 가치관은요,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그에게는 제일 중요해요. 창조주 입장에서 모든 세계를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바라보는 그 잣대가 필요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은 바로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만이 정확한 분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육신을 쫓는 자와의 생각,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와 그의 생각이 그의 영혼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며, 그리고 영원한 운명까지도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했어요. 생각이 어떨 때는 사탄이 쑥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마음에다가 가룟유다처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세요. 아주 역대상에서 구체적으로 가리켜요. 사탄이라는 이 악한 영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요. 막 이 교만으로 막 불어넣어서 이스라엘의 군대 기술을 하게 해요. 이 사탄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강렬하게 그 마음을 흔들어 대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에게도 어느 순간에 육신의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쑥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여러 차원이에요. 가정에서든 성경 읽을 때든 기도할 때든 주님 일할 때든 예배 드리는 그 사이에서도 생각을 팍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 생각을 분별을 못하면 그 생각에 본인이 끌려가게 돼 있고,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뒤트는지 아세요?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나오고 양가지에서는 이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오리는 또 오리를 낳게 되고 진리는 또 다른 진리를 선포하게 하신다니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딱 갇히면 영적인 것은 당연히 거부하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그것도 별개 문제예요. 엄밀하게 보면 직분하고도 별개 문제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래 왔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성도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어떤 환경, 어떤 인간관계, 어떤 분위기 속에서 생각이 팍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 악한 영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팍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이권에 붙거나 물질 문제가 있거나 인간관계가 있거나 또 어떤 상황에서 자기의 어떤 이익과 그리고 또 자존심의 문제와 자기가 어떤 손해를 본다고 할 때 그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이 죄악적인 어떤 생각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은요, 순간에 양쪽의 생각이 동시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건 영에 속한 사람은 명확하게 분별이 돼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 마귀적인 생각이다, 이거 세상적인 생각이다,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해서 빨리 내쫓고 보혈의 피를 씻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는 생각을 딱 붙잡아요. 이게요, 거듭나지 않은 영혼에게는 이건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들의 영혼 상태는 체험과 경험이 없잖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에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죽기 전까지는 육신의 생각을, 건전한 생각을 갖게 돼요. 또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때로는 우리도 속을 때가 있고, 또 옛날에 그 습관화된 어렸을 때부터 쩔어버린 인격 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도, 반복되는 생각도 순간적으로 우리 영혼 속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밖으로 나오고 눈빛으로도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삶에서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오래가질 않아요. 영에 속한 사람은. 아까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님을 쫓는 사람은 그 성령님께서 반드시 분별을 줘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따라가질 않아요. 왜? 갈 수가 없는 영혼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바로 신비라고 그래요. 이 거듭나는 영혼에게는 이게 신앙생활이
왜 가능한가를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5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 상태에서 그 말씀이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 속에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중요성을 또 더 깊게 느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내 영혼의 수준에 맞는 상태에서 깨닫는 강도가 그 깊이가 달라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할 거예요. 이 감지하는 이 능력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것과 그 사도들이 느꼈던 것하고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듯이 말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영혼은요 육신을 가졌으니까 육신적인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불결하게 살아가질 않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자기가 진단이 돼요. 자가 진단이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지난날 살아가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우리 속에서 이 컨트라딕션이 와요. 이 충돌이 올 때가 있어요. 한 어떤 사건을 내가 결정하고 이 선택할 때 육신의 생각에서 확 끌리다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영의 생각에서 또 반대해서 또 생각이 확 끌려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spiritual warfare, 영적인 전쟁이 내 영혼 속에서 생각 속에서 충돌이 오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아침에는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다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 중에 아니야, 이 생각은 잘못됐어. 이건 우리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야. 해서 그 생각을 거부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한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오늘 로마서 8장 5절을 자기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이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의 생각은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쪽의 경험과 체험이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라는 게 뭔가를 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면 나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면 나도 중요하고 성경 말씀 따라가는 것이 나에겐 중요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그쪽을 더 중요시하고 그쪽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이건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의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는 그냥 입술에 앵무새처럼 외웠는데 지금은 앵무새가 아닌 거야. 실제로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내 삶의 그 어떤 바운드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원하잖아. 그게 영적인 성장할수록 이게 더 강렬하게 현실성 있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변화는 새로운 창조 때 거듭날 때 받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자기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자기 영혼 상태를 자기가 보고 자가 진단하면서 놀래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5절에 성령님을 쫓아가는 자의 영혼 상태고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 하나님이 원하심이 나의 원함,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으로 삶에서 커넥션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자신이 보면서 놀래요. 그래서 성경이 체험자에게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죽음 후에도 100% 사실인 거예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영에 속한 사람, 이 영적인 수준이 점점 높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형상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심이 그의 영혼 속에서 아주 내추럴하게 원함이 돼요.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이 이미지 오브 갓이 굉장히 바울에게는 엄청난 수준에까지 도달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바울의 영혼 상태가 그 상태로 육체를 빠져나가고 지구를 빠져나간 후에 이제 천국 가서 우리가 만날 텐데 그 영혼에서 나오는 그 영광, 광채, 그 영혼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그 영적인 그 상태는요, 우리가 눈부셔서 못 볼 정도일 거라고. 이 천국에는요, 많은 그 레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글로리우스예요. 영광이에요.
영광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 글로리우스가 이 땅에서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기 전에 그 영혼 상태가 천국 가면 그게 바로 이어져요. 거기 면류관도 다르고 상급도 물론 다르죠. 이 밸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짧은 육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은 그 영혼 상태에 따라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워킹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영적인 성숙과 함께 thinking, mind, 삶이 그렇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Change your mind, change your mind, change your mind. 그래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이잖아요. Holiness.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울처럼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치는 일에 남달아요. 그 자기와의 싸움이 강렬하다고 이 영혼 속에,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이 스피리추얼 워페어가 밖에서도 있지만 안에서 있다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천국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사람 많지 않지만 어쩌다 만나면 우리가 거기서 놀라죠. 이야, 저 사람은 참 영혼이 대단하네. 그런데 그 대단한 게 그냥 시구지 먹도록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의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의 영혼이 밖으로 노출될 때 우리가 상대방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냥 시구지 먹도록 됩니까? 신앙이 육신이 얼마나 질기고 강합니까?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그 생각이 얼마나 쪄들었고 그 캐릭터와 퍼스널리티를 보세요. 얼마나 뒤틀리고 쪄들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로마서 7장에 바울이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됐잖아요. 어찌하면 좋을꼬. 내가 싫은 거 있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바울의 그 자기를 볼 수 있는 눈, 자기를 진단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 자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진단서를 자기가 느끼면서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더리한지를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우리도 이제 영적으로 조금씩 자라나니까 내가 나를 보면서 탄식이 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이 모양이냐 이게. 어떻게 내 영혼 상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내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이 탈바꿈은 세상 어느 종교 어느 학교에서도 몰라요. 이거 변화받지 않는 사람은 결코 자가 진단도 안 되고 어디서부터 오는 생각이고 마음인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다가 죽는 거예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워킹이 있는 영혼에게는요, 결코 성경을 뒤틀질 않아요. 있을 수 없어요. 이건 다른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11장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토시 하나로 뺀다, 느린다, 덧붙인다는 것은 뒤튼다, 트위스트 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성령의 워킹이 아니라는 노출이에요. 이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 영적 소경이라는 것, 영적 기머거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심각한 경고를 주셨어요. 마태 13장에서. 듣기는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에서 눈을 뜨게 하는 것, 고전 2장 14절.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워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작업,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만 가능한 일인데 이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성령님은 절대 순종을 예수님께 해요. 왜?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원하게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혼에게는요, 예수님을 뒷전으로 제쳐놓고 다른 것을 중요하게 너절하게 반복적으로 외치질 않고 반복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을 눈으로 확인해 보겠어요. 13절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누구? 성령님이 너희 안에 들어가시면,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잖아요. 성령님 자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14절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야. 지금 성령님의 포지션이 여기에요.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은 독생자께서는 절대로 자기 영광이나 자기 뜻을 나타낸 적이 없어요. 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말씀만 전했어요. 믿으시죠? 성령님도 역시 아버지께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성령님도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어떤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다가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시는가를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퍼포스예요. 지금 눈으로 확인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세월 동안 우리는 속았어요. 오늘은 엄청난 차이점을 모르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 그의 생각은 그의 영혼을 밖으로 노출하는 것이고 그의 생각은 그의 삶을 끌고 가게 되어 있고 그의 생각은 결국 영혼 상태이기 때문에 영원한 운명이 사실은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생각의 변화, change thinking, change mind, 마음이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 탈바꿈이 있어야 돼요. 이건 성령님의 워킹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영혼 속에 오셔서 왜 새로운 창조가 있어야 돼요? 그 새로운 영혼에다가 누구를 알려주기 위해서요? 예수님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도들과 순교자들 초대교회를 보세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확신하고 그 어마어마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 보세요.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 보세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때요? 다른 것이 치고 들어와서 늘 영혼들 속에 주입시키니까 작금의 영계가 이렇게 뒤틀리고 타락 변질된 거예요. 우리가 다 눈으로 봤지만 무서운 시대가 왔어요. 이건 재림 직전에 일어날 종말의 확실한 징조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우리는 탄식하고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